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가.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가. 세상 환영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입니다. 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세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가 아니었고 그 넷째 명은 신수의 아들과 같다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온전히 말하거든 그 몸은 그쪽에고 그 집을 걸음토록 힘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죠. 네,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는 다니엘이 했던 멋진 말을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이방 사람 만들려고 바벨론 사람 만들려고 했던 세 가지 공격 끝에 나왔던 말들이죠. 다니엘에게 새 친구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서 생각을 바꾸고 음식을 바꿔서 몸을 바꾸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신을 바꾸려고 했던 이 바벨론 왕의 공격에 다니엘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저항했죠. 우리는 이 저항이 다니엘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까지는 여기 이 선만큼은 넘지 말아야겠다라는 저항으로 해석했고 마지막 선은 지켜내려고 발버둥 쳤던 다니엘의 몸부림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실 다니엘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 인생길을 걷다가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니엘이 이것을 잊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이 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선만큼 넘지 못하겠다. 밀리고 넘어지고 해도 그래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 때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꽉 찼을 때 은혜의 빗줄기가 어둠 사이에서 점점 비춰오는 것을 우리가 9절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 그 다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게 해주셨다. 이 공동번역의 번역이었는데 말씀의 초점이 환관장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의 초점은 다니엘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환관장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환관장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위로를 받죠.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리고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기적들의 행진을 쭉 기록하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도통 찾아볼 수 없는 이방의 중심에 있었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다.
채소만 먹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근데 빛이 나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조기교육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쭉 공부한 사람들보다 이제 넘어간, 그러니까 성인이 다 되어서 넘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학문이 월등히 뛰어나서 성경은 몇 배나 더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하죠?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기적이죠. 바벨론이 놀랍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가 우리 지난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장과 1장에서 봤는데 아무도 맞히지 못했던 이 왕의 꿈을 다니엘이 알아내고 해석까지 완벽하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 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 큐티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 꿈 사건을 우리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왕이 꿈을 꾸고 그걸 알아맞추고 해석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사람들의 반응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알아맞혔을 때 와 신기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고 그냥 압도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세 가지 점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이 사건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러분 이때 지혜자라고 표현되어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종교적, 정치적 지배 계층인 지혜자 그룹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학 교수들 전부 그리고 이 관리들 거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됐을까요? 수천? 어쩌면 수만? 혹시나 굉장히 많은 이 목숨들을 다니엘이 살렸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이 고마움과 빚진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살면 그 사람 가족 전체가 또 같이 따라 붙잖아요. 다니엘의 거의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빚진 마음과 고마움을 가지기 시작한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이 이 꿈을 통해서 왕 앞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좋은 말 아니었어요? 금으로 된 머리 기억나시죠? 금으로 된 머리 이게 다 부서진다. 바벨론 멸망할 거다. 화려하지만 결국은 세 번째가 대단한데요. 왕 바로 앞에서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반복적으로 썼던 말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그러니까 진짜 신이 누구다?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왕 앞에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런 말을 왕 앞에서 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 앞에서 이 나라 망한다. 왕 당신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했어요. 보통 때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인데 왕의 반응이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46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이 행동은 누구 앞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신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신에게 거의.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예물을 드리라, 향품을 드리라. 여러분 이 날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니엘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왕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다니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자 그룹 전체의 지지를 받은 다니엘, 왕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사람, 넘사벽, 언터처블, 최강인싸,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서 딱 떠오르는. 여러분 이대로 그냥 이렇게 다니엘의 말대로 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와 이 바벨론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잘 엎드리고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다니엘서 3장에서 오늘의 사건이 터지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뭘 만듭니까?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고 기괴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뜻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 감동을 받았다고요?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감동을 받아도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뜻을 정해서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거죠. 아주 기괴한 일이 생겼는데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왕이
처음에 꿈에서 본 신상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헬라, 노스로 된 그리스, 그 다음에 쇠로 만든 종아리 뭐예요? 철, 로마,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만든 발, 지금의 모든 세대를 얘기하죠. 이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있는 어떤 거친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 신상을 격파하는, 완전히 부서뜨리는, 그게 꿈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금이었어요. 바벨론이에요. 돌이 날아와서 부쉈어요. 메시지가 분명하죠. 황금의 제국 사라진다.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야 될 때다.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왕이 뭘 만들었다고요? 금신상을 만듭니다. 생각이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머리만 금이어서 망했나 보다. 전체를 금으로 만들자. 30m 높이로 크게 만듭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받고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 했던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헛된 지혜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욕심에 취하면 눈이 멀어버리는데, 이제 이 금신상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금신상의 제막식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사람들 불러 모으고 이제 페스티벌 세레모니를 할 거 아닙니까? 세레모니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나팔을 불 텐데 이 금신상은 바벨론 왕국의 부귀영화, 그리고 왕 자신의 어떤 영광, 그리고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의 어떤 이 어미를 나타내니까 나팔 소리가 울리면 금신상에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고발을 당하고 왕 앞에 끌려 나옵니다. 아주 이상한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왕과 신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 안 할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왕이 막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분노하고 당장 이놈들 다 태워 죽이겠다라고 미친 듯이 소리는 지른 것일까? 한 학자가 이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에 다니엘이 없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의 세레모니에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분리시켰을 것이다. 지혜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다니엘이 있으면 세 친구를 죽이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다면 왕의 분노도 해석이 된다. 그동안 다니엘에게 은근히 눌려 있었던 절대 권력 왕의 자존심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이 자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견뎌나가겠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너희도 나를 무시하느냐. 그러므로 사실 그의 분노는 세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을 향한 것이었고 세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 또한 다니엘을 흔들어 약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 친구는 다니엘이 없는 상태에서 바벨론 전 왕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를 흔들지 못하면 팀원들을 공격하는 거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못 흔들면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인데 사단이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공격할 때 세 가지로 공격해서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말로 공격하죠. 이게 청각에 대한 공격인데 사람에게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는 염려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사람이. 그러니까 공포심을 심는 거죠. 태워 죽인다. 너 이제 곧 죽일 거야. 말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말뿐이 아니다라고 눈의 공격, 시각적인 공격을 하는데 불을 보여주는데 그냥 불이 아니죠. 몇 배나 더?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왜 바람을 계속 공급하면 이 불꽃 색깔이 처음에는 빨갰다가 나중에 막 파르스름해지잖아요. 막 하얗게 될 때까지 확 타오르는.
감각적인 고통과 체험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을 공격하는데요. 영적인 공격이에요. 3장 15절.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공격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풀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를 도와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믿음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공격을 받으실 때가 있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막 약해져요. 흔들려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겨냅니다. 끝까지 절하지 않아요. 왕이 폭발하죠. 묶어서 당장 불에 던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경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붙잡아서 불에 넣으려고 가까이 갔던 이 병사들이 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뜨거운 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손발이 묶인 채로 던져 넣어집니다. 믿음을 지킨 세 친구의 끝입니다. 다니엘의 그늘에 가려 자기 이름을 잃은 2인자의 죽음이 비참함입니다. 죽음마저도 살아있을 때도 다니엘 온 왕국이 다니엘 얘기밖에 안 하고 있었는데, 죽을 때도 2인자로서 다니엘을 흔들기 위한 도구로 그들의 죽음이 사용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막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막 원망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 속에 던져 넣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엄청난 일이 생각나죠. 이게 대역전입니다. 세 친구가 불 속에서 걸어 나와요. 이거 무슨 이 영화도 아니고, 그것도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27절입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하다. 바벨론의 불이 그들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시각, 청각, 믿음의 영적인 공격을 다 이겨냈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또 살아나왔어요. 왕의 말처럼 이런 일은 그 누구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당연히 없었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광경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겁을 먹어요. 이 어떤 마음이에요? 야, 이거 다니엘만 센 거 아니었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세구나. 이거 큰일 났다. 28절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누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 다니엘만큼 또 세 친구를 높이는데, 그러므로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느부갓네살 왕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였네. 아니 3개나 더 붙였네. 굉장히 이게 속이 뻥 뚫리는 역전의 스토리죠. 이 정도면 제가 설교를 쓸 때 한참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준비하고 할 때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정도 스토리면 다니엘 기도의 고정 출연각이다. 이거 한 번 나갈 걸로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나가야 될 일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 성공 스토리의 샘플 같은 이야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믿음 좋은 성도가 나타나요. 위기가 발생하죠. 신앙을 지켜냅니다.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요. 역전의 승리. 요게 이제 보통 이 신앙 간증 스토리의 이제 메인인데,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왕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나 정말 그런 말 한번 딱 해보고 싶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죽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요. 막 이런 어떤 총을 쐈는데 총알이 나를 다 비켜간다든지, 그렇게 짠 하고 기적이 일어나서 승리하면 참 좋겠다.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막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내가 굳이 얘기 안 했는데 옆에서 누가 몰래 그걸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승리, 믿음의 역전을 꿈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 처치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 땅에, 그리고 이 모든 이 오클랜드에 역전의 용사들이, 역전의 주인공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믿음의 역전 스토리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칫하면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위기에 빠졌는데 내가 용기 있게 신앙을 지켰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당연히 또 기계적으로 내 믿음에 응답하심으로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야지. 내가 위기에 빠지고 내가 용기 있게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역전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용사이십니다. 라고 칭송하는 어떤 그런 그림 가운데 위험성은,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을 강화하면 교회 내에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아주 위험한,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당연히 내 믿음에 응답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만 해라는 생각은 복음이 아닌 거짓 종교에 가깝게 됩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이 간증 스토리가 가진 위험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임수와 교만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스토리에도, 다니엘의 승리의 스토리에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도 진짜 주인공이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말씀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세 사람을 불에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어떤 풍경을 기대했을까요? 비명. 근데 비명을 기대했는데 그 비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죠. 셋을 던졌는데 넷이 보인다. 다니엘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 신화관에 의해서 얘기했는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고 있어요? 신들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아, 이분은 사람의 모양을 한 신이구나. 이분은 나 혼자 들어간 줄 알았던 불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나 혼자 겪어내야 할 줄 알았던 그 고통 속에 나보다 먼저 들어가 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불길은 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마치 순한 양처럼 그의 곁을 맴도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었던 세 친구, 즉 나도 그분과 함께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분, 내가 겪어야 할 고통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 누굽니까? 그가 누구이길래
거칠고 무서운 불길마저 그에게 순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십니다. 불의 신이시며,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불의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불의 신이시며 바다와 폭풍의 신이시며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주님은 그렇다면 그때 다른 데 가 계시다가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야, 큰일 났다, 이거 불 속에 던져졌다, 그래서 그 불길에 급히 찾아오신 걸까요? 주님은,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주님은 그때 그 불길 속에만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곁에 항상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친구는 비록 지금 다니엘과 분리되었지만, 그리고 이것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지만, 그러므로 애초에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비교도 안 되는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있고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이 다니엘의 용기였겠습니까? 채소만 먹었던 그들의 얼굴이 왜 그렇게 빛났을까요? 그들의 두뇌가 어떻게 다니엘의 모든 학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두뇌를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주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불 속에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 속에서만 주님을 찾을까요? 주님은 임마누엘, 항상 함께 계셨죠. 지금도 똑같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으셔서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 안에 뜨겁고 어떤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기적을 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풍랑 사건과 좀 닮아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물이 아니라 불이었고 제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꽉 차 있었다는 점만 빼면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거기 나오고, 주님을 아주 늦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거기 나오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큰 두려움의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까지 이야기의 플롯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초점도 똑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가 이런 분인지 몰랐다. 그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 정도 분인지는 몰랐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야, 우리가 애초에 이분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공포에 떨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던 그 사건과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많이 닮았지만 아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지 않았던 고백,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이 했던 고백 두 가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두 가지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 두 가지 고백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첫째, 시작.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의 끝까지 동원해도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3장 17절이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방법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방법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해내실지. 7배나 더 큰,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 병사들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 우리 장기로 치면 외통수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지 계산은 안 나와요. 우리 인생길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계산이 안 나와요. 통장이 없어요. 잔고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근처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기대한 것,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큰 비가 내려서 이 풀무불이 없어질까?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이 약간 그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은 몰라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토막내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격한 표현을 써서 각을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내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풀무불보다, 그리고 당신 바벨론의 왕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짧은 고백이지만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 훌륭한 예배는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답 시작. 내 생각보다 나는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이 예배가, 이 대답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에서 탁 나왔을 때, 물론 그 고백이 나올 걸 알고 계셨지만 늘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춤을 추셨을 것이라고 상상해 봤어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표현이에요. 단순히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꼭 살려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불에 타 죽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에 타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죄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불에 타 죽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는 망해도 하나님은 오직 영원하시고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나는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두 주께서 하신 것이죠. 채소만 먹고 얼굴 빛난 것, 학문이 뛰어났던 것, 불 속에서 살아나온 것, 이 사람들이 한 거 아니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저는 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거짓 겸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너무 교만해요. 저는 좀 성격이 좋지 않아요. 저는 좀 욕심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겸손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꾸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죠. 겸손히 주님만 높이는 극치의 예배가 그때 드려지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잘 들으십시오. 극치의 예배, 하나님의 충만,
기적의 출현. 다시 한번요. 극치의 예배, 하나님의 충만, 기적의 출현. 여러분 어떤 사건 생각나세요? 극치의 예배, 하나님의 충만, 기적의 출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 3,000명이 회개한 그 사건, 모두 극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 그리고 기적의 출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알게 됩니다. 아, 노력이 아니고 은혜구나. 열심이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구나. 중심은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승리의 비결은 행동이 아니라 예배이구나. 그리고 극치의 예배는 나에게 자꾸 집중해서 나는 이렇게 못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막 벌레만도 못한 놈이고 그렇게 나에게 자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극치 예배는 나를 사라지게 하는 것, 나를 잊어버리는 것. 혹시 성공하지 못해도, 혹시 이름 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망해도 되는 것입니다.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죠. 누가 와서 선생님, 지금 당신께서 이 지역을 다 이게 지금 장악하고 계시는데 누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파하고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나 이름은 사라져도 좋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라이트 처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혀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사라지기를 원해요. 여기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라이트 처치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너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우리는 답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처치의 부흥과 라이트 처치의 성장과 라이트 처치의 건강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저를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를 자꾸 사라지게 하는 그렇게 계속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타나면 그리스도만 나타나소서,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소서, 그리스도만 기억되소서, 나는 사라지고 또 없어지고 그래도 참 기쁩니다. 우리가 그 마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본명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하사랴. 근데 성경은 계속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고 계속 기록해 놔요. 속상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속상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이름이 그렇게 기록된 것은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먹혔었구나. 아프라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자신 이름마저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드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대의 사람으로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자꾸 높이는 것은 그들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시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뜨겁고 하나님 우리에게 깊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강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가까이 계신 분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나는 그 앞에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